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 때에 그래 축복해요, 이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 앉으신 분은 훨씬 더 중요한 분입니다. 제가 전국에 강의를 가거나 설교를 가서 쭉 보면요, 저쪽 끝에 계신 분이 하품을 쭉 하면요, 좀 있으면 전염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분도 입을 쫙 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품이나 졸음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은혜도 전염되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아멘 끄덕끄덕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나도 그냥 예배를 그냥 멀뚱 들이다가도 그냥 눈물도 전염되고 은혜도 전물되고,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은혜를 많이 누리셔야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모여도 우리가 새 힘이 나고, 오늘 주일을 새벽부터 봉사해서 이 시간이 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더 거뜬하게 한 주가 시작되고 그렇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잘 부탁합니다. 한번 사정 한번 하시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명성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의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교육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와, 이제 선생님들 계시죠? 예,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힘찬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보다 이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게 힘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명이 또 책임질 분량이 무거운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자 이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세요 간구하기 전의 사건이 오늘 있는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으면서 이방 우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마다 우상에 절하고 저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세대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라는 귀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목마른 세대 가운데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마음 시원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대 1, 우리가 10대 1로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00대 1로 싸워서 이겼어 그래도 정말? 그러잖아요. 그런데 850대 1로 경쟁을 해서 엘리야 혼자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놀랍게 선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마르다 그러면요, 하루에도 물을 많이 마시지만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시면 목마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한 계절이 비가 안 오면 가뭄이다 그러거든요. 1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강도 마르고 마실 물도 다 말라서 쩍쩍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짐승들 주겠어요?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농산물들 주겠어요? 자, 농작물들도 말라가고 짐승들도 목말라서 죽어가는 때에 사람들도 목마르다 하다가 이제 겨우 마실 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1년만 비가 안 와도 가뭄이어도 그런데 2년째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 3년째 비가 안 오고 이제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한 채로 위기 가운데 있고 목마르고 메마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가운데에 큰 비가 오는 이 장면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의
방문하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면요 하루에도 몇 군데씩 가거든요. 그러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많은 분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장면처럼 엘리야의 그 교회가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도 저희가 찾아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드릴 우리 명성제일교회만한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가운데 각각의 이 복도 로비에도 이렇게 쭉 카페트가 깔려 있어서 그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중에 여러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특별히 이 장면의 기억은 많이들 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성지순례 간 사람들에게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고, 또한 은혜의 통로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상태의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할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있길래 은혜의 통로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야의 여러 가지 자세에서 저희가 은혜의 통로된 자세들을 살피게 됩니다. 곳곳에 강의를 가거나 설교를 가면 처음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강의를 잘할까 생각할 때 아나운서 백지연 씨 아시죠? 그럼 아나운서 백지연 씨는요, 목사님들 가셔서 설교를 바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지요? 어떤 분들이 설교를 듣는지 쭉, 어머 어린이들도 있네요. 쭉 살펴보면서 그 설교 듣는 분 중에 설교를 제일 잘 들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찍으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쳐다보는 분은 찍힌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찍어서 잘 듣고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는 그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 청중의 반응에 의해서 준비된 말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두가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데, 설교의 시간이 20분이거나 1시간이거나 하는 데마다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일까요? 맞아요, 조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설교자들은요, 조는 분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저분을 졸지 않게 할까 해가지고 퀴즈를 내기도 하고 막 그냥 다른 이야기도 하다가 설교의 맥을 잃기도 합니다. 때때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설교 마지막까지 졸면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강단을 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을 때는 깰 때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라도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을 듣고 세상 가서 말씀으로 승리하셔라 그렇게 하는데, 강사가 와서 이제 쭉 조시다가 마지막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사들의 마음이 그러한 누군가 많이 졸면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또 이걸 연구한 분이 계세요. 장경철 교수님이란 분이 이걸 연구하셔서, 목사님들 어디 가셔서 설교하실 때 절대로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한번 또 쭉, 찍힌 어린이가 있어요. 저렇게 눈을 반짝반짝반짝 너무 잘 듣네요. 쭉 본 다음에 또 찍으래요. 이번엔 어떤 분을 찍냐면 좋을 사람을 찍으라는 겁니다. 잘 듣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표정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좋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가서 강단 위에 서서 쭉 살펴보면요, 좋을 분을 어떻게 찍을까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좋을 분은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영화 예고편처럼 꼭 찾아보래요. 그걸 바라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저건 왠지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찍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시작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찍은 그분이 조는 거예요. 그럼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라다 볼 때 그냥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냐면 자세를 보는 겁니다. 자세가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오늘 강사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집중하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같이 저분은 나와 함께 말씀을 선포할 분이구나. 또 어떤 분은요,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오늘 또 헌신 예배니까 나오긴 했는데 많이 피곤해,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졸려고 눈을 반만 뜨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 자세를 보고 조만간 주무시겠구나, 편안히 예정된 대로 주무시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은 설교와 짧은 이 강의 시간에도 저분은 동역자로 갈 뿐, 저분은 졸기로 예정됐으니 편안하게 둘 뿐, 이렇게 자세를 보고 정할진데, 어린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사역자, 돌보는 부모, 돌보는 조부모 세대, 그리고 교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서 귀하게 세우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한 영혼을 향한, 그 세대를 향한 부모 세대의, 조부모 세대의 자세가 은혜의 통로 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자세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은혜의 통로 대신 어른 세대들이 콸콸콸콸콸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준다면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은혜의 담비 가운데에 위경도 이기고 장애도 이기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 사역한다 그러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한다고 하면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요. 초등학교도 자꾸 이제 폐교돼 가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어렵다, 이젠 디지털 세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한 영혼 한 영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모세를 보내시듯이, 다윗을 보내시듯이, 다니엘을 보내시듯이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의 통로는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가뭄 가운데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왕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왕인 내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뭐합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영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책임지러 못하러 갑니까? 무릎 꿇으러 갑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어렵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의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것인가?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할 때에 한 사람의 믿음의 어른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을 한 분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그 어느 누구여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어서 이 아이들이 그 바톤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한번 파묻어 보셨습니까? 저희가 엘리야 기념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의자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생각나니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대보는데 이렇게 우리 베들레헴이 좀 있어가지고 잘 고개가 막 파묻혀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막 생명을 다한 자세로 고개를 파묻으면서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나라 믿음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순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되는 것,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 무엇보다도 그 세대가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른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어른 세대들이 아이들의 세대를 위해서 한 사람의 부름받은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그 기도가 누가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우리,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어른이 있는 그곳에 다음 세대 자녀들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교회에서 총회 가기 전에 교회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럼 새벽 예배 끝나면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 나와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려고 탁 나가면요, 제 옆에 80이 넘으신 노건사님 한 분이 쫙 말랐는데 마치 엘리야처럼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냥 파묻기도 하는데 이마가 땅에 닿을 것 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새끼들, 하나님 내 새끼들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가 옆에서 아유 목사님, 하나님 저 우리 권사님 기도 좀 먼저 들어주세요. 기도하다 쓰러질 것 같아요. 권사님 기도 좀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님께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 새벽마다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자녀들이 속을 많이 썩이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 권사님 자녀들이 그 안수 집사님 가정 있죠? 찬양대 잘하시고 그 선생님들도 그 권사님 자녀들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서도 반듯하게 사는 그 가정의 그 복된 권사님이 그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새벽마다 그냥 내 새끼들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평생을 기도하시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가정을 떠나 집 밖에 나가서 사회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만날 텐데 사단이 해치지 않게 하시고 장애에 넘어지지 않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 어른 세대의 기도, 교사의 기도는 우리 아이가 잘못됐어요, 힘들어요, 그때서야 아이고 아뜨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미리 선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며 하는 기도입니다.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아이가 있답니다. 기도하는 어른이 있는 아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아이는 사단이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멀쩡히 잘 지내다가 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 전교 1등하고 그렇게 얌전하고 모범됐다는 그 아이가 왜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니? 죽으면 왠지 갑자기 편안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위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잘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담고 기도했다는데 그렇게 생명을 다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비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보고 또 깊이 보았더니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비 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850대 1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비는 당연히 주실 줄 믿고 아합 왕에게 가서 먹고 마시소서 걱정 마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이 비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이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를 믿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그들에게 끝까지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나타났어요. 어서 와. 근데 이 아이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야, 반갑다. 네 어떻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에 이 성경책은 우리 손주 누구를 꼭 주어라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 마치고 그 낡은 성경책 들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저희 할머니 대신 우리 권사님께, 어머니 권사님께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저희 손주가 5인데 저희 아이는 이제 하나고 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의 자녀들이 있어서 어머니 유산으로 5권 읽은 성경책 저희 주셔서 번갈아가 읽어주세요. 이건 손주 조시연에게, 이거는 손녀딸 윤진에게. 그래서 성경책을 나중에 신앙의 유산으로 꼭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가 조부모 세대가 눈물로 읽었던 그 성경책을 받은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책 읽는 운동을 통해서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성경책 전해주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희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저희 교수님께서 정말 이것을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하면 학교 가서 성적 준비, 또 다른 데 가면 어디 가서 성공하는 준비, 직장 잘 가는 준비만 하니까 이거를 구호처럼 사자성어처럼 만드셨어요. 여경직은 그래서 여경직은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할 때 따라하셔. 금쪽 같은 내 새끼 신앙으로 키우자. 아멘.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기도하며 키운 아이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 된다는 것, 여경직은 믿음을 전해주는 기도로 또한 신앙을 물려주는 기도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엘리야는 혼자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엘리야 대선지자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비구름을 주십시오. 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 땅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작은 사환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환이 가서요 바로 그냥 끝까지 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구름 나타날 때 오면 되는데 기도하는데 쪼르르 와서 선생님 왜 구름이 나타났어? 아니요, 하늘이 말짱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한 번 더 가봐라. 또 가서 보니까 그냥 있다가도 또 답답해서 선생님 왜? 하늘에 구름이 한 개도 없어요. 참 엘리야가 정말 큰 그 대결을 하고 얼마나 몸이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하늘만 좀 쳐다보라는 건데 기도시킨 것도 아닌데 자꾸 와서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그 작은 사환에게 다시 가서 7번까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그 구름을 보도록 하늘을 보라 이렇게 맡겨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 다음 세대 교사로서의 사역,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면 이 사역들을 할 때에 혼자 사역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나와 더불어 생명이 생명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
나처럼 하나님 앞에 섬길 누군가를 키우는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역으로 키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울 때에 이 엘리야가 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작은 사화는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맛봤을 때 이 사화는 그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또한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교사들, 우리 여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들은 내가 앉았던 이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간 후에는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킬까? 나처럼 기도하는 아이,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기론 목사님이란 분이 가정사역을 참 잘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실 때 오래전에 아내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혼자 사역을 못하니까 가정사역이니까 파트너를 잘 주세요. 그래서 아내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본인과 마음이 딱 맞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답니다. 결혼을 탁 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결혼 전에 딱딱 맞았던 그 아내가 좀 다른 겁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이 목사님은 싹 씻고 싹 씻는데 아내 되신 사모님은 밥을 먹고 나면 퐁당 담가놓고 퐁당 담가놓고 했다가 가득 차면 한 번에 씻는 큰 스케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하나 쓰고 정리하고 하나 쓰고 정리해서 착착착 정리하는데 아내는 하나 쓰고 펼쳐놓고 하나 쓰고 펼쳐놔서 완전히 펼쳐놨다가 대청소로 한 번에 청소하는 큰 스케일의 아내였답니다.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내 때문에 가정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가정사역을 잘하십시오. 강의를 가고 설교를 가려고 해도 아내가 자꾸 신경에 쓰여서 그래서 이 아내는 보니까 어디를 가면 이 목사님은 5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 성격이라 미리 다 준비하고 차를 그냥 시동까지 걸어놓고 있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서 올라가 보면 화장대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화장을 하고 계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다가 성경도 읽었다가 하나님 말씀에 아내한테 하는 좋은 말씀을 찾았대요. 여보,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 무슨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성격을 알았어. 어떤 성격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세마포를 개켜놓고 부활하셨네 그려. 예수님의 성격을 아셨습니까? 부활할 때 얼마나 바쁘셨을 텐데 그 세마포를 그 부활하시는 와중에도 개켜놓고 부활하신 걸 보니 예수님의 성품은 개키는 성품이야. 이야기를 해도 조금 하는 것 같다가 또 안 하고 또 안 하니까 그게 조금씩 쌓이니까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보다 불평. 아내에 대한 불평만 나오다가 하나님, 내가 저 여인하고 살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여기까지 갔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응답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 녀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갑자기 아내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리하는 건 본인이 잘하더랍니다. 본인이 잘하는 게 다 아내한테 불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는 잘하는 내가 하라니까 하나님한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밥 먹고 본인이 닦고 또 책 보고 본인이 정리하고 아내가 그냥 두라니까요 같이 닦고 그냥 두라니까요 같이 개끼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면서 아내가 뚜껑을 다 열어놓으면 이거 다 썼어? 하고 닫아주고 다 썼어? 닫아주면서 이 목사님 고백이 내 아내에게는 화장품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화장품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 그 이후로부터 그 고백 후에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불일듯이 어디에 가도 공감되어지게 하나님의 일을 다른 두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지면서 크게 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정 가운데 교사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왜
꼭 저렇게 해서 총무 몇 회 하고 나면 시험 들어서 교사하기 싫고, 회계 몇 회 하고 나면 또 하기 싫고, 우리 안에 어려운 중역을 맞고 만나면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그렇게 불평나게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같이 손잡고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 주신 파트너입니다. 짝꿍입니다. 엘리야가 연약한 사환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연약한 누구를 붙이십니다. 부족한 누구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에게 불평이 아니라 그에게 나누어 주어서 언젠가는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다 완성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연약한 누가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좋은 분이 계셔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깰 때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어쩌면 그렇게 말씀 듣는 자세가 아름답고 멋지고, 그냥 한번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보셔요. 우리 친구들 이쪽에 어린이들인데 한번 우와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우와. 예,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본문 말씀 1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가요? 은혜의 통로되는 엘리야의 자세를 통해서 엘리야는 작은 것, 작은 손만한 구름에도 됐다 할 수 있는 큰 희망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큰 희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통로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거나 작거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에 선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스케일이면 구름이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까 영화상으로 치면 어떤 구름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르르 쾅쾅 회색 구름이 쫙 몰려오면서 비가 거기서 쫙 쏟아져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이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나타났어요. 어떤 구름인데? 손만한 구름이요. 개역 개정 성경의 손만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거든요. 요만한 구름에서 무슨 3년 6개월 마을을 다 이 지역을, 나라를 그 단비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하나님 스케일이라면, 진짜 하나님 스케일은 이 구름으로도 모두를 채울 수 있는 단비, 은혜의 단비를 준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은 그것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것을 작다고 외면하지 않고, 세상의 내 상식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 아이는 될 아이다, 저 아이는 부족한 아이다, 저 아이는 멋지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믿음의 자녀들이 큰 거목이 될 것이다,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아이를 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하나이 그 생명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거목의 축복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우리 교회에 보내준 자녀들을 통해서 몇 명 모였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1명이 왔든 2명이 왔든 100명이 왔든 1000명이든 한결같이 이 아이들을 향해서 큰 민족의 희망이 될 것이다, 거목이 될 것이다 선포해 주는 겁니다. 소나무가요, 제주도에 가보니까 얼마나 분재로 많은지 몰라요. 문제로 막 그냥 산같이 그렇게 쬐끄맣게 잘 자라 있습니다. 보기에 좋지요. 그런데 그 똑같은 소나무를 바닷가에 심었더니 큰 해송으로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 생각만큼 부모의 화분에 키우면 분재만큼도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땅에 심어야 이 아이들이 마음껏 뿌리 내리고 마음껏 뻗을 수 있고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 나눠주며 큰 거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은 그냥 오냐 너희가 교회에 왔으니 됐다가 아니라 저 친구들은 앞으로 큰 거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세대, 은혜의 통로가 된 세대들은 미리 그것을 미래 하나님이 펼쳐가실 미래를 보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다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그 아이를 위해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상담학에선 저희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아이들이 격려되고 와 내가 정말 잘 될까 했을 때 살맛나게 하는 특별한 그 눈빛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제가 선물로 드리고 갈게요. 우리 명성제일교회 오는 모든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이 눈빛을 제대로 받으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진대요. 오, 그럼 부모들이 이 눈빛을 제대로 배워서 가르쳐줘야 되겠지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다 해줘야 되는데 한번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아, 우리가 여기에 어떤 멋진 연예인이 탁 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보세요. 이야, 저기 송중기 같은 연예인이 쫙 들어온다면 눈이 얼마나 해주겠어요? 우와.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연예인보다도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와, 그래서 멋진 사람이 들어왔을 때 와 놀래는 것처럼 한번 놀래보는 겁니다. 시작. 우와. 그럼 아까 우리 아이들이 해준 것처럼 엄지척 해가지고 우와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가정의 자녀들 향해서 교회 아이들이 왔을 때 저 교회 안 올래요? 그러다가 나타나면 야 너 안 온다더니 왜 왔냐? 이게 아니라 우와 그럼 왜요? 우와 난 오늘 네가 온 것만으로도 우와 왜요? 우와 아이의 마음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과 그 살맛 나는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중요했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사랑,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와.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이거를 훈련해서 그 따뜻한 눈빛으로 눈에다가 따뜻한 사랑을 잔뜩 담아서 와 너를 축복한다. 네가 고목이고 우리 교회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우와 해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 막 선물을 막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래 귀를 쫑긋쫑긋 잘 들으시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 교회 오기 너무 잘했어. 명성제일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야 오늘 예배드리기 진짜 잘했어. 이렇게 드는 마음. 나는 우리 가족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우리 부모님이 좋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 이렇게 만드는 눈빛이 있대요. 배워보실래요? 예, 어떤 눈빛이냐면 이번에 눈을 반만 뜨십시오. 그늘스름하게 느끼하면 안 됩니다. 예, 반만 뜨고 어떻게 보냐면 작품을 볼 때 하나님의 작품, 피카소의 작품, 그 작품을 보는 것처럼 한 걸음 탁 떨어져서 이번에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와, 감탄사 조용히 야, 저 작품 대단한데, 대단한데, 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천천히 조용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옆에서 졸지도 않고 아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신 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임상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행복한 눈빛을 반으로 해서 참 귀하네 우리 교회 보배십니다. 눈빛 반절해가지고 하나 둘 셋 와 우리 안에 마구마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에 대한 감탄사를 남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귀하다. 와! 너희가 정말 소중하다. 와! 저는 그래서요. 저희 이제 아들이 대학생인데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 자기 막 친구들 좋다고 이렇게 막 다녀요.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새벽 2시쯤 들어와도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그럼 할 말이 많잖아요. 왜요? 그래도 들어와서 고맙다. 오늘 들어왔구나. 와, 네 얼굴 보고 자니 잠이 편하게 오는 것 같다. 와.
저희 남편에게 제가 가끔 이걸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강의 가서 해야 되니까 임상실험의 대상 하나님이 주신 남편한테 자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가만 쳐다보고 왜? 그러면 와 그래? 그러면은 또 연습하는구나 그러는데도 콧구멍이 커져요. 좋은 거죠. 이야 와.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결혼을 참 잘했다고. 설거지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저는 결혼을 참 잘했다고. 나는 진짜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가족들에게 연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하고 무궁무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표현하면서 우리 안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에 너무 귀한 사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헌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교회학교 사역에 25년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집회를 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 오늘 큰 은혜의 담비,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오늘 명성제일교회 가니까 오늘 설교를 몇 시에 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막 와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은혜의 담비를 막 그냥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거든요. 막 애써요 미리.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제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요, 저희가 보면요, 저도 미장원에 이렇게 헤어샵에 가면 머리를 감겨줄 때 너무 집사님께 미안해갖고 제가 집사님이 꼭 머리를 만져주시는데 고개를 제가 이렇게 들어드려요. 그러면 툭툭 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세요? 목사님 힘 빼세요. 다 착한 분들만 계세요. 힘 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힘 빼면 잘 감겨줍니다. 제가 막 하나님 오늘 은혜의 담비를 우리 아이들을 막 역사를 막 이렇게 하면요, 성령님 저를 툭툭 치면서 한마디 하세요. 힘 빼라. 내가 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단지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통로 열어놓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교사의 사명 감당할 때, 끝까지 부모의 사명 감당할 때, 끝까지 다음 세대 교회학교 기도는 우리가 책임진다고 조부모 세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명성제일교회는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크게 쓰는 큰 거목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담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오니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